지금 이 시대는 중국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기독교를 가장 탄압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장관이 그렇게 많이 탄압을 했는데 그 장관이 제일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제일 일찍 죽었다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회개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모든 선교사들을 내쫓고 하는 이런 것을 다 회개하고 새롭게 맞아들여야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나라도 기독교를 반대했더니 뭐 6.25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전 세계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서대문구 충정로에 동양극장이라고 있었는데 연극 전용의 극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느 날 단종애사라는 사극을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인기가 많았어요. 많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극장 측에서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그 왕실에서 그 극장 사장님을 불러갔습니다. 불러가서 아주 호통을 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딴 따라들이 왕실을 흉내낼 수 있단 말이냐. 무엄하도다. 있을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을 그러면서 아주 왕실을 모독하는 처사를 하면서 당장에 그만두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어쩔 수 없이 그 공연을 막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공연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왕실의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50 때만 해도 대통령의 영향이 아주 막강했죠. 자기 흉내낸다고 탤런트도 못하게 했던 이런 모습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가지고 호통치질 않아요. 우리가 뭐 돈을 좀 못 벌었다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절대로 호통치지 않습니다. 건강이 연약해졌다 해서 절대로 호통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냈다고 호통치지 않아요. 언제 호통을 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단 하나, 믿음이 없을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호통치시고 징계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지 않고 사느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이 모습을 좀 알아달라, 그 사실을 좀 믿어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으면 그 사랑을 배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외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고 호통을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호통을 치시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서운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어느 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큰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는 아주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강을 한참 동안 이렇게 건너고 있을 때 좀 무료한 생각이 들고 좀 심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공을 보고 묻습니다. 사공 선생, 당신은 이 땅 살아가면서 철학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있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공은 뭐 그런 거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대답을 합니다. 기가 죽은 듯이 대답합니다. 참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좀 안 됐다는 뜻이 혀를 끌끌 차면서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헛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혹시 당신은 과학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어?
그러니까 역시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역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공이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하니까 그 사람은 좀 배운 듯이, 좀 아는 듯이 무시하는 태도로 얘기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절반 정도를 헛산 거나 마찬가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돌풍이 확 불더니 배가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둘 다 깊은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때 사공이 그 배운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당신은 수영을 좀 배운 적 있어? 여러 가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영도 잘하리라 믿소. 이 사람은 막 허우적거리면서 막 난리를 피우면서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헤엄치는 법을 못 배웠소. 그러니까 사공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인생 전부를 헛살았어. 아니, 이렇게 위험한데 인생 전부를 다 잃었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학이나 과학이나 지식을 많이 논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알아야 될 것, 정말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헛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살아간 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믿음을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합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장 속에서 이 신앙의 인물들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라합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경우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이 뭐겠습니까? 그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점입니까? 물론 여성이라는 점도 많이 나왔어요. 보면 1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라도 역시 여성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역시 여성이죠. 그리고 또 35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도 여자들은 이라고 하면서 여성들의 믿음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특이한 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특이한 점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까? 물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얻은 최초의 이방인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점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라합의 이름 바로 앞에 기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었어요. 히브리 11장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다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요셉은, 그러면서 다 그냥 믿음만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죠. 믿음의 조상, 족장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요셉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했는데 믿음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앞에 뭐를 붙였다고요? 기생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만큼은 그의 직업과 신분이 기생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라합은 바로 기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술도 팔고 몸도 팔고 웃음을 파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아주 천한 그런 신분이었죠. 가장 천한 그런 신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이었고 비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의 믿음이 신앙의 위인들과 동일하게 함께 같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분의 비천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하셨을 때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까?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왜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니 귀신이 막달라 붙은 그런 비천한 여인, 그 여인에게 왜 제일 그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 신분의 빈부 귀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라합에 있어서 라합은 성경에 4군데나 나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정탐꾼을 편안히 모셨다 그랬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결과로 그의 온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라합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라합은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 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나게 되는데,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지죠. 그 보아스가 또 룻과 결혼해가지고 오벳이 태어나고 또 이새가 태어나고 그 이후에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 왕 그 이후에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히브리 11장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보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면서 이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또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구약 66권 중에서 성경 4권이나 이 라합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천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니까 성경에 4군데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믿음은 남녀노소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믿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의인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라도 교회 오기만 하면, 그래서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의 하인이 병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가자. 그랬더니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나도 내 밑에 이 하인이 있는데 말만 하면 다 순종하나이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참 그 귀한 믿음에 감탄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노라. 그러면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원격 조정해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직접 안 가셔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보면 자기의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좀 고쳐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
떡과 같은 이 축복, 이스라엘 민족에게 줘야 될 이 축복을 개와 같은 이방인 너에게는 줄 수 없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소이다. 맞습니다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믿음이 크면 그와 같이 소원대로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뭐 귀신 들렸다 뭐가 안 됐다 가난하다 불쌍하다 이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믿음만 보시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지 직업이 뭐든지 상관이 없이 믿음만 가지면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호통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라합은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용장과 더불어 이렇게 아름답게 함께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기생이었지만 신분이 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뭐라 그랬어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해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과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분명히 그것을 믿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행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왜 행함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어떤 행함이 있었습니까? 기생 라합은 바로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리고 성에 두 정탐꾼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기생 라합이 한 말이 뭡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은 천하의 하나님이다. 천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자 다 두렵고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 모든 사람들은 다 전쟁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믿었던 것은 뭐예요? 견고한 여리고 성을 믿었던 겁니다. 그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성을 믿었어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뭘 믿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죠. 그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런 분이시다. 저렇게 튼튼한 애굽도 무너뜨린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성을 견고하게 이렇게 지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을 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다는 거지요. 전시에 만약에 그 원수를 숨겨줬다라는 것을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형이죠. 바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야고보서는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말씀 보면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입증되지 않는 그 믿음은 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갈 때에 그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지 한 사람이 있었죠.
그 거지 한 사람이 그는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일평생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였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가 한마디 외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벌떡 일어나 걸으면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안전뱅이가 생각하기를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계속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는 편이 훨씬 더 편합니다. 돈이나 주세요. 그랬다면 이 사람은 아마 평생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서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나니까 일어나지게 되고, 그리고 뛰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이와 같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안 믿었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계속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적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안 되는 것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리고 성이 앞에 막혀 있는데 어떻게 더 이상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그것도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실천한다면 반드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믿지 않으니까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어느 교회에서 세례문답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초신자가 나와서 이제 목사님과 세례문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묻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물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초신자가 의외로 막 망설이지 않고 막 확신에 찬 음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 나는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의외로 그렇게 자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야, 참 믿음이 대단하다 초신자가.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만약에 공산당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당신 머리에 총을 이렇게 겨누고서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목숨 걸고서라도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단히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참 초신자가 이렇게 큰 믿음이 있나 싶어가지고 매우 놀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도 드리고 있겠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견연쩍은 모습으로 아직 11조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던 자가 다 기어가는 목소리로다가 아직은 11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진실이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큰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사실이 아닐 거예요. 정말로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거 왜 못 드리겠습니까? 만약에 지금도 강도가 쳐들어와가지고 칼을 목에다가 딱 겨누고서 있는 돈 다 내놔,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예, 다 가져가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안 준다 그러면 당장 찌를 판인데 살기 위해서라도 아마 다 내놓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안 됩니다. 절대로 내 돈은 한 푼도 주지 못하겠습니다.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당장 죽는다는데 돈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따르게 될 겁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고 정말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들의 생활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둡게 살아가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예? 언제든지 죽으면 저 천국 가는 이런 복을 받는데 죽음이 왜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믿음 좋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는다고 하면 다 두려워하고 안 죽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우리 주변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더 필요하니까 살아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당장 불러 가신다 할지라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뭐 아쉬움도 없고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정말로 파라다이스, 낙원되는 저 천국에 내가 내일 당장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생 라합은 전시에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숨겨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예,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행함이 뒤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먼저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무너져서 그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하고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다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했던 그 결과로 그 정탐꾼들도 살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도 그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높아졌고 또한 자기의 생명도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모든 가족들도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의 후손들도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그 왕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구약의 요셉 같은 사람도 보면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 모두가 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가니까 감옥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애굽으로 가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다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다 잘 살게 됐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모든 발걸음은 다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게 됐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거기서 이러한 문제가 제출됐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쬐끄만 아주 작은 차를 타고 가는데 비바람이 막 굉장히 몰아치게 됩니다. 날씨가 대단히 나빴습니다. 그 청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시골 어느 동네에 머물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차에는 단 한 사람만 태울 수밖에 없었어요. 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짐도 있고 그래서 단 한 사람을 태워야 됩니다. 근데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병든 할머니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치료해 준 의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팠을 때 자기의 몸을 치료해 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그런 의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일평생 자기가 만나야 될 이상형 아가씨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하나가 있었고 생명의 은인이 있었고 내가 일평생 만나야 될 일평생 만나서 결혼해야 될 아가씨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상형인데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 출제가 나옵니다. 만약에 당신께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누구를 과연 태우고 가야 됩니까? 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로 막 다투고 얘기합니다. 병자를 제일 먼저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살려야 되니까 할머니를 태워야 됩니다. 아닙니다.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를 알아야지.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의사를 태워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찾아 헤맸던 자기의 이상형, 그 아가씨를 태우고 앞으로 미래를 꿈꿔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 막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합격된 사람은 무슨 주장을 했습니까? 합격된 그 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차를 서서 자기의 키를 의사 선생님에게 주고 환자를 태우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키고 자기는 그 차에서 내려서 자기의 이상형 아가씨와 함께 둘이 나란히 버스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모두에게 다 좋은 겁니다. 환자도 살릴 수 있고 의사에게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이상형을 만나니까 좋은 것이고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합격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사람이 합격이 됐습니까? 모두에게 다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참 다 함께 좋은, 다 함께 같이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회사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이다 생각이 돼서 그 사람을 뽑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 아니었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정탐꾼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함께 살게 됩니다. 또 이 기생 라합 자기 자신도 살고 온 가족 식구들도 다 살았어요. 온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다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그 주변도, 그 가족도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을 다 복을 주셔요.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까마귀 집은 뭐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처럼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우상 국가들, 우상 섬기는 모든 국가 다 찾아가 보세요.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전 세계의 예수 믿는 모든 국가들은 다 선진국이 되고 다 잘 사는 이런 모습,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라합은 기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신분이 아무리 천하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실천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말만 믿음이 크다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행함과 실천이 있으면 거기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본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그 이웃들도 다 함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분이 천하다고 뭐 못 산다고 절대로 낙심할 것이 없어요. 다윗은 그 신분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사니까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도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한 그런 직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그 이후로 그 인생이 새롭게 될 겁니다.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우리들의 인생도 라합처럼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